15절 말씀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은 뭘까?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교회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뭐냐?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 하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 하죠.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도를 돌아보고 또 내가 기도를 못했으면 기도를 결심하고 또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은 설교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욕심을 버리고 9절 한 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땅을 주관하는 세계예요. 땅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과도 맺고 열매도 맺잖아요. 여러분, 땅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 하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빛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바다에 물고기도 많지만요, 바다에 빛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빛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곡식이 어떻게 자라요?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일을 잘하고 싶지만, 또 이 일을 많이 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높은 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기암 절벽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면 그것이 나에게 뭔가 놀라운 일을 할 것 같다라고 싶어서 거기에다 비는 거예요. 사람에게 빌지 않고 사람은 못할 것은 이것은 한다라고 생각해서 산과 바위에 나무에다가 빈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성전에 기도해서 또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왜 나를 주목하냐고. 그건 내 힘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영광도 취하지 못하고 취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앞날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내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녀를 기도하는 거예요. 일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 너도 우리 가운데 들어가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너희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바로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세요. 또한 아버지라고 친히 얘기하신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가 집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얼굴을 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자주 얼굴을 보자꾸나. 야, 그러면 아버지는 어때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고개를 나를 향하여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좀 무뚝뚝하기도 해요.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있는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늘 청종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대로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시냐면 말씀을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자 하는 자, 귀를 세워서 청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자상하시고 친근하신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경상도는 그냥 그 헛기침 하나로 집안을 다스린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렇게 저렇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법이었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흠으로 집안을 다 다스려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 엄청 좋아하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내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때로는 청천벽력과 같이 큰 소리로, 때로는 세미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상하시고 친근하시고 내 말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가 주님께 고개를 드는 시간이에요. 고개 들어 주를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늘 얼굴을 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얼굴을 맞이하려고 대하시려고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뭘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후에도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 9절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데 그 이름이 거룩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 받으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에서 오늘 또 우리 또 동계 수련회 보고를 한다는데 간증이 3명이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거룩히 어떻게 해요? 여기게 해주시고 그 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가 등장하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불을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분명히 이거는 제사 모든데요. 이 제사를 지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알 만큼 아니까요. 그죠? 불도 들고 장작도 같이 아버지와 함께 갈 나이가 되니까 생각이 있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가 등장해요. 칼을 들어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각을 떠서 할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 하면서 고개를 돌려보라고.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불신자에서 나를 신자로 삼으셨을 때는 신자로서 사는 삶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떤 취미를 가져야 되나요?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도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름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니 왜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신다며요. 전지하시다며요. 하나님 알아서 그냥 척척 대주시면 안 되시나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부모도 그래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냥 알아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와서 받아가라고. 돈 와서 받아가라고. 계좌로 잘 안 와서 돈 받아가라고. 반찬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왜요? 얼굴 보고 싶어서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목소리를,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라고 그러셨겠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잘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이것이 너희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런 내용으로 꼭 기도해라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다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주려고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왜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 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서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 그것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시. 정한 곳에서 기도해 버릇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예비한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